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꽃으로 불리는 꽃이 있죠? 해바라기. 네, 그 이름값대로 해만 쫓아다녀요. 네, 동토오른 아침에 그 동쪽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해가 지려게는, 해질 무렵에는 서쪽으로 기울이죠. 근데 참 해바라기가 신기한 건요, 밤새도록 해는 졌지만 다시 다음날 동쪽으로 해가 떠오를 것 알아서 또 밤새도록 동쪽을 향해서 그 고개를 돌리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런 해바라기의 이 향일성이라고 해요. 늘 해를 향하는 식물의 하나의 특징,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식물들이 있죠. 효율적인 어떤 생장이 극대화되기 위한 하나의 체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뭐 그런 복잡한 생물학의 이론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의 자태 자체가 참 고귀해 보이잖아요. 지조 있고. 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해바라기가 가지고 있는 꽃말 자체도 참 고와요. 기다림, 그리고 그리움, 뭐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라기라는 말이 순 우리말인데 한 곳을 향해서 목을 곧게 바라보는 사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죠. 그래서 늘 평생 이 남편 내조하는 아내 뭐라고 부릅니까? 남편 바라기,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요즘엔 딸바보 아빠들이 많잖아요. 그런 딸을 예뻐하는 아빠들을 딸바라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들은 누군가요? 예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고, 그래서 주바라기라고 표현하면 참 좋을 것이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나요? 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로 이제 우리 농사절기로 하면 춘분이 지났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씨종자를 골라내서 이제 파종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묘한 건요, 이렇게 뭔가 새로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요거 샘을 내 가지고 꽃샘 바람이 불어요. 꽃샘 추위가 불어요. 이런 자연의 이치를 보면 우리 인생도 꼭 이와 같이 닮았다 하는 걸 느끼죠. 여러분, 뭔가 나는 이제 코로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3월도 지나가면서 완연한 봄이니 이제 뭔가 시작해야지, 예배에 열정을 쏟고 또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을 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가지면 그때 막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샘을 내서 성도들이 고결하게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시샘을 내서 막 이것을 가로막는 바람이 불기도 해요. 자, 그럴 때 말이죠,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할 때 절망의 맞바람이 불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소망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원조 주바락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두드러진 그의 믿음, 그의 소망이 과연 우리에게 또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 경제 계층 중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은 분명 자영업자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많이 계시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사실 경제가 어느 정도 탄탄해도 기업을 하고 뭔가를 꾸려가면 대출 없이 일을 하기는 어렵죠. 근데 경제가 흘러야 대출도 상환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발전적인 일을 꾸려갈 텐데 빚은 지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올 3월이 요 모든 대출 상환 만기일이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란이 일어날 뻔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문제가 되니까 9월로 연기가 되기는 했는데 이제는 이 부채라고 하는 게 시한폭탄처럼 지금 잠재되어 있는 문제로 지금 보여지게 되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 기업 자영업자들 전체 부채액이 887조요. 누적되어 온 것이 이건 국가적인 사실 재난이 될 수도 있는 큰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그 계층에 속해 계신 분들에게 이 문제는 헤어나오기 힘든, 정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만 하는 절망이라고 여겨지겠죠. 우리는 생각보다 길게 이 코로나 이 구간이 아주 긴 터널처럼 펼쳐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모든 거에 K자 붙이면서 방역조차도 K방역해서 선보이고 돋보이고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연속 3주째 계속 신규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어요. 국민의 5명 중 1명꼴로 이제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속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피해가는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살고 또 열심히 살고 나름 최선을 다해 위생과 방역을 하더라도 감염을 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확진이 되면 또 일주일 동안 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호하고 재충전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위기고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의 시간 같아요, 느낌엔.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은 어떻죠? 햇빛 짱짱한 낮 시간이에요. 아무리 밤하늘이 깜깜해도 이 바닷물은 낮이나 밤이나 늘 푸릅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사실 희망이란 단어가 싹 솟아오를 수도 있는데, 근데 현실의 우리의 삶이 앞도 뒤도 돌아보는 모든 것이 캄캄하면 이 희망이란 한 글자가 떠오르지 않아요. 내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앞선 모델인 아브라함은 절망 중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어구를 우리 한글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은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또 다른 번역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그러니까 이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게 한 단어로 말하면 절망이라는 거야. 기댈 수도 바랄 수도 뭔가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희망이 사라진 절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였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바로 그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기 반복되죠? 죽은 것 같다, 죽은 것 같다. 요즘 우리가 잘 듣는 말에 죽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이 아브라함에게도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어찌 힘들었는지 그렇게.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 그의 나이 75세, 때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그때부터 위대한 약속을 주시죠. 축복을 주세요. 그게 다름 아니라
엄청나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자손을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니, 자기의 씨 하나가 없는 그 상황에서 무슨 자손이 있겠으며 대대의 그 이름을 기억해 줄 그러한 역사가 있겠는가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에 부푼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갔죠. 근데 이거 웬일인가요?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약속대로 언제 씨가 아브라함의 자식이 생길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 생식 능력, 생산 능력, 기능으로 따지면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죽은 몸이에요. 기대할 게 없는 상태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가 그의 믿음인 건데,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저마다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10년 아니 수십 년간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계속해서 그 문제만 생각하면 지금도 잠깐 잊을 법했는데 또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문제 얘기하니까 문제가 떠올라서 가슴이 꽉 막혀오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도 절망이란 그 한 글자가 우리의 삶이 되고 피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문제거리가 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보여주는 건 바로 그때 빛난 믿음이었어요. 네. 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아브라함 믿음, 그것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아브라함만 보면 죽은 몸이에요. 더 이상 생산의 기능은 없어요, 살아도.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거죠? 제 몸의 능력을 믿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데 있는 것으로 부르시면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가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있는 것을 쪼물락쪼물락 해서 뭐 다른 거 만드는 거, 그건 사람이 또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아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모시고 신뢰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찾아내시는 분이세요. 어부들이 말이죠, 고기잡이에 잔뼈가 굵은 그 사람들이 밤새워도 아무것 하나 한 마리 어획을 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말하자면 직업으로는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서 야, 저기 깊은 데 한번 그물을 던져봐, 아니 저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없어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들이 못 찾은 게 아니라. 근데 없는 데서 주님 말씀하시자 있게 하셔서 만선의 복을 누리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산은 산, 물은 물, 그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잖아요. 과학은 그 자연의 법칙을 규명해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세상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법칙의 세계 안에 우리가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법칙까지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법칙에 매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것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법칙 가지고는 절망이에요.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된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마다 국가 이념이라고 하는 걸 표어로 표현하죠. 우리나라는 뭔가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듣기는 좋은데 이게 뭐 바탕 자체가 우리 건국 신화 이런 것에서 비롯된 얘기니까 그렇게 믿음하고는 결부가 안 돼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다르죠. 기독교 정신 위에 딱 건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이념 자체가 달라요. 그 달러 돈에 다 새겨져 있는 게 국가 표어거든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에 그걸 새겨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최고로 잘 믿는 게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힘이고 돈이 모든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만몬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화폐에 그것을 찍어놨어요. 돈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국가는 부강해진다. 그런 믿음 위에 지금까지 계속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라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부가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 완전히 불신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라봄의 대상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돈은요, 주가라는 게 뭐예요? 등락이 있잖아요. 오르내리는 거예요. 머무름이 없어요. 경제는 흐름이에요. 그러니 이 돈을 바라봄의 대상으로 따라가면 그 돈의 다소와 유무에 따라서 믿음이 들쑥날쑥해지는 거죠. 있다가도 없고 곤두박질 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라봄의 대상이 자기 외모, 신체 건강 이런 거예요. 건강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 외모를, 미용을 신으로 떠받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꽃단장하고 좋은 제품을 이렇게 쏟아 부어도 세월을 이기지 못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건강을 신으로 떠받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체 골격 늘 헬스하고 해서 막 건강해도 바이러스는 그걸 다 뚫어요. 네, 우리의 그냥 건강의 능력이 우리의 호흡을 다스리는 것 아니라 하는 걸 가르쳐 주는 시기이기도 하죠. 근데도 사람들이 많이 그걸 의지하니까 건강할 때는 믿음이 막 이렇게 있어요. 야, 나 제법 살만해. 근데 건강이 막 위태로워지죠. 병원에 가서 병원 신세 지죠. 그러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봄의 대상을 누구로 삼아요? 다른 사람을 의지해요. 네,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해요. 근데 그건 역시도 국가의 최고 권력이 대통령이라면 그 대통령직도 몇 년짜리 단임제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 바라봄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한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 안 믿으니 믿을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붙잡고 살죠. 근데 그 특징은 하나예요. 변하다,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것 붙잡고 살아가면 믿음이 온전해지지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재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믿음의 대상, 바라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고정한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올곧게 서가는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성경은 인간의 그 허무한 일생과 그 연약함을 꽃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빛나는 것은요, 그가 바랄 수 없는 상황, 절망이라고 하는 암담한 현실이 그 앞에 딱 버티고 수십 년간 그를 옥죄고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뚫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연약할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며 나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떠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는 주바라기 성도이신가요?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무도, 어느 누구도 돈바라기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의 이 화폐에 새겨져 있는 그 건국 이념이자 국가의 표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거기에 한 단어를 바꿔서 사용해요. In money we trust. 우리는 돈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요, 돈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줄줄줄 새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바라기 성도입니까? 아니면 사람 바라기 인생입니까? 이게 중요한 차이를 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어느 누구도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백과 연줄과 인맥과 이런 것에 기대고 의지해서 살아가면요,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어요. 언제나 배신에 쓴 자는 가까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처럼 가까이서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당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경험인데도 우리는 또 누군가를 이 사람은 다를 거야. 아니요, 사람은 다르지 않아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바라기, 예수 바라기 성도가 되어야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은 우리가 도와줄, 세워줄, 함께할 협력자이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처럼 떠받들 인생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우리를 책임져 줄 인생도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바라기 성도의 모델인 아브라함, 그는 강산이 두 번 반이나 바뀌는 긴 세월을 동안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의 믿음이요, 어떻게 꽃을 피우는가, 열매를 맺는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바라는, 믿는 그 과정에서는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이 결국에는 100세의 나이, 그의 아내 사라의 90세의 나이에 아들을 놓아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러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꽃을 피웠는가?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8절에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을 품었던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은 같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꿈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신에 찬 비전을 그의 꿈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결국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소망의 완성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소망이 믿음과 함께 역사할 때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결국에 종착점에 이르러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때때로 흔들렸겠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사라가 변칙을 막 이렇게 조언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봐도 우리한텐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으니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우리가 자식 얻는 게 하나님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회유하고 그렇게 또 방법을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거든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가 사라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기다리다 못해 아브라함과 사라도 때로는 돌아가는 길, 그래서 헷갈리게 되는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다시 뉘우치고 돌아와서 믿음의 제기를 찾았죠. 자,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꿈과 비전은 공평해서 모두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줘요. 지금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꿈꾸실 수 있어요. 비전을 갖기에 너무 늦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은 꾸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이들이 부지기수인 이유는, 그 차이는 어디서 날까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꿈을 꾸기는 하지만 꿈과 함께 시련이 찾아올 때 그걸 소망의 인내로 참고 기다리며 돌파하기보다는 시련을 오히려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내 꿈이 잘못됐구나, 내가 헛물킨 거지, 나에게는 어울리기는 하겠어,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소망이, 이 비전이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열매까지 맺어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는 이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유지해 갔어요.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관통하는 그 공통점이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같이 보시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무명의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게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불화살과 같이 불시험이 막 찾아오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나 힘들 수 없는 그러한 핍박의 박해의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들은 소망의 인내를 줄기차게 이어가면서 결국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말씀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연히 아들이 생기게 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속엔 아브라함의 인생 나이 100세에 정말 죽은 자와 같은 그에게, 없는 자와 같은 그에게 찾아내실 걸 이미 계획하셨어요. 아브라함만 모르고 있었지. 근데 왜 그 시간의 간격을 두셨을까요? 주신 말씀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이루어지는 때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소망도 꽉 차오르게 자라가게 하시는 연단과 성장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죽고 아닌가 싶어서 막 헷갈려 할 때 주님이 늘 하시는 방법은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손 붙들고 나와서 정말 내 인생의 캄캄한 밤 같습니다. 그래서 한밤에 막 통곡하고 힘들어하는 아브라함 불러다가, 야, 너 인생 정말 캄캄하지? 칠흑같이 어두운 밤같지? 근데 저 밤하늘을 보렴 빼곡히 박혀있는 저 빛나는 총총한 별들 말이야. 저 별들처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내 자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은 그 캄캄한 밤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다가 그것을 자신의 믿음 삼고 그것으로 소망의 인내로 삼아서 결국에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가게 하신 거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손에 잡히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이 가는 길대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빠른 길을 원해요. 빨리 조급증을 알아서. 농부들만 해도 알고 있는 사실을 현대인들은 몰라요. 한 해를 경작해야 겨우 소산을 얻잖아요.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걷는 이 법칙에서 제외되는 것 없어요. 당장 심었는데 당장 결과 없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당장 뿌리고, 아니 뿌리지도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부지기수인. 이 세상에 여러분 보조를 맞추어 이 세상의 빠른 리듬에 편승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 속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꿈만 꾸고 안 이루어진 꿈 다 폐기장, 꿈의 폐기장이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면서 점점 더 넓혀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로 꿈이 점점 더 완성되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성도들의 삶은 단연 후자의 삶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살아갈수록 주님 내게 주신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그렇게 여러분의 꿈이 점점 더 완성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유효기간은요, 믿음대로 그 소망이 완결되고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걸 잊지 마시고, 너무 속단하고 빨리 소망을 내려놓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발명왕이라고 부르는 천재 발명가 에디슨 있죠. 그의 발명품 중에 전구는 단연 인류 문명사에 크나큰 획을 그은 사건이죠. 근데 에디슨 이전에도 이 아크 등이라고 하는 등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금의 필라멘트하고는 좀 다른 소재였기 때문에 불 밝기나 뭐 인체 해로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에디슨은 이전에 썼던 그 등과는 다른 종류의 필라멘트를 개발하려고 애를 무진장 썼죠. 그래서 그는 근 1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불 밝히는 이 필라멘트를 개발할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자그마치 6천여 종의 온갖 것들을 뒤섞어 가면서 찾아가면서 종류를 달리한 실험을 했어요. 6,000번이나 넘는 도합. 그가 한 이 전구를 완성할 때까지 한 실험만 해도 7,000번이라고 하죠. 여러분, 말이 7,000번이지. 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그걸 사람은 실패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슨으로 말하면 6,999번째는 계속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실패하고도 기죽어서 꿈을 내동기치고, 두 번 실패는 아예 나보러 죽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6,999번의 실패에도 끄떡하지 않고, 내가 이 실험은 다음번 실험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또 한번 실험해야지, 실패가 아니라 실험이라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결국엔 꿈꾸었던 위대한 발명이 현실이 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몇 번 해보지도 않고 몇 발짝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귀담아 듣지 않고 제풀에 지쳐 사람 의지하고 돈 바라고 인맥 바라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의지하다가 쫓아가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래서 용도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 많은 꿈을, 그런 사람들에게 에디슨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중 다수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모른 채 포기한 이들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면 땅은 꺼지는 한이 있어도, 하늘은 갈라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어그러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에 동여매면요,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절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냥 진짜 절망적인 실패로 보느냐, 아니면 희망 어린 실험으로 보느냐, 차이는 분명히 날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한 배를 타고 있어요. 네, 똑같이 어려움 우리가 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속에서도 좀 다른 생존법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생존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의 생존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어둠이 지나고 터널 끝에서 간신히 살아왔다, 이 정도만이 아니고, 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코로나 터널을 통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소망의 사람이었듯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 소망의 인내로서 결국에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계적인 작동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요. 우리도 실수할 때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요.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세요. 그리고 기준을 분명히 하세요. 돈 바라기 아니고 사람 바라기 아니고 주 바라기, 말씀 바라기, 예수 바라기, 올곧게 캄캄한 밤이라도 곧 떠오를 동력의 해를 기대하면서 그 고개를 동편에 두는 해바라기처럼 여러분 언제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실 때 때가 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꽃 피고 열매 맺는 그날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